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출사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사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할 때 자신 인생의 정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행보를 벌일 때 하는 행동, 그때 하는 말, 그 말을 출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출사표에 어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출사표는 그 전쟁을 출발할 때 신하가 전쟁에 임하는 마음을 담아서 왕한테 던지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제가 이 전쟁을 이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왕이시여 안심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던지는 게 출사표라는 거죠. 대표적인 명문, 대표적인 출사표는 뭐가 있냐면 제갈공명, 삼국지에 나온 제갈량의 그 출사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제갈량의 출사표는 워낙 명문이어서 그 중국의 중등 국어 교과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실제로 출사표가. 근데 그 문장을 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깟 한낱 시가 뭔데, 한낱 글이 뭔데 라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살면서 고백 받아보셨습니까? 주로 고백하시는 쪽이셨나요? 아니면 받으시는 쪽? 네, 저는 주로 고백을 좀 하는 쪽이어서 마음을 잘 모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마음을 담아 고백을 할 때 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두렵고 떨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출사표에는 어떤 마음인 거냐면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나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왜 던집니까? 내가 나의 주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 그 진심의 사람을 울렸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 목숨이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출사표 속에서 마음이 더 중요한 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혹시 출사표가 있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마음을 들여야 할 무엇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출사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던지는 순간 있을 겁니다. 던져봐라. 그때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출사표를 던져야 할 때 미리 출사표를 쓰고 계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아낌없이 나의 출사표를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 본문이 그 출사표와 같은 요소와 형식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출사표는 뭔가, 그리고 예수님의 출사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입니다. 아까 전쟁에 나갈 때 주군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굴 향해 던진 겁니까? 하나님과 온 인류를 향해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근데 좀 독특합니다. 그의 존재가 출사표를 던질 만큼 주류적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던지신 이 고백을 하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출사표를 던지는데 그거 아시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인들한테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수의 정치인들이 본인의 어떤 출사표나 뭔가를 할 때 다 출사표 던지고 나서 어디를 방문합니까? 호남을 방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적 정치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남을 방문합니다. 반대를 품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정 어떤 사람들이 있던 현충원을 방문합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속에, 그 장소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 장소가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를 담는 요소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본인의 그 출사표를 던진 것은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 먼저 그 나사렛,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나사렛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집을 빼앗긴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류에 밀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네. 나사렛은 그런 곳입니다. 밀리고 밀려서 모여 사는 곳. 거기엔 어떤 정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네. 가장 끝까지 밀린 사람들은 우리라도 같이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족 사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죠. 밀려서 거기 딱 모이는 곳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배척이 있죠. 우리만이 있죠.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 안에,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반대는 뭐냐면 그 이너서클 밖에 있는 그 모임의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류의 동네에서 자기 중심성이 강한 그 민족적인 생각이 가득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모임 장소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회중 가운데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성경에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은 관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읽기 시작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읽었는데 그냥 읽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끝에 보니까 어떻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왜 이게 이 정도까지 혼나야 되나? 라는 말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본문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거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에게 61장은 한 가닥 희망입니다. 이것만 되면, 지금 현실은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이고 암담하지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만 되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복수해 주실 거야, 그리고 보복해 주실 거야 라는 게 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고통과 고난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을 갚아 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를 보복해 주십니다.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선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이 말씀이 왜 자기들한테 딱 마음에 들었냐면, 지금은 비주류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순간, 나는 그 순간
억압받는 자에서 심판자, 억압하는 자, 비주류에서 주류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좀 신나지 않습니까? 네, 나한테 갑질하던 그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어서 내가 어부갑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야,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네, 예전엔 안 이러시더니 바뀌셨어? 라고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걸 딱 보자마자 이야, 짜릿짜릿하겠다. 그날이 오면 그냥 신나겠구만,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이들에게 주의 날이 임하고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은 뭐냐면, 어떤 복음이냐면 심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네, 심판의 복음. 자, 근데 이제 심판의 복음이 딱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주님이 오시면 군림할 것이다. 와, 이 얘기가 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단어가 안 나옵니까? 보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보복인데 보복이 안 나옵니다.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억압받았던 자들이 구원받을 건데 보복의 방식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얘기가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스크래치내고 불편하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보복할 그날을 기대하고 있지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이 안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백날 기다려봐라, 그게 맞니? 그리고 나서 이들을 더 긁는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구원이 니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니? 아닐 것 같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심지어 니들보다 구약을 봐봐, 니들이 생각했던 그 나아만이나 이방 사람들을 생각해봐, 걔네가 더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야.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꿈 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그냥 얘기했지만 어떤 느낌을 들으십니까? 굉장히 얄밉지 않으세요? 들으시면 자기 인생의 소망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되면 좋겠는데 딱 나타나고 옆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될 것 같아? 정신 차려, 너를 빨리 돌아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내 친구는 그 순간 뭐가 되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한 번 더 긁는 거예요. 야, 네가 회복되는 것보다 저 옆에 네가 그 욕했던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훨씬 낫겠다. 야, 그 사람 훨씬 나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열받는 본문이 맞아요. 읽으면 예수님이 사람을 좀 많이 긁으시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영역, 어떤 단어를 딱 우리한테 닥치는 순간에, 우리한테 오는 순간에 갑자기 발작 버튼이 빡 하고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각자 있으시죠? 누구마다 어떤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집안에서 어떤 단어를 딱 꺼내는 순간 그 집안의 발작 버튼이 빡 하고 열리면서 빵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발작 버튼을 거느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발작 버튼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게 마음에 안 듭니까? 보복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혔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네, 모두 망해야 돼요. 그들 모두 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세요. 나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시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삐진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걸 진단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정상적입니까? 이제 아이를 키워보시면, 저는 이제 아이는 키우지 않지만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이한테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딴소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엄마가 나는 이게 원해, 이걸 필요해라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막 뭐라고 아이가 떼를 씁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이제 조카랑 한 7년 살았는데, 예전에 그 조카를, 그러니까 저 동생이 좀 바빠서 조카를 이제 저랑 같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오면 조카와 늘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여자 조카인데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 지동생 닮아가지고, 제 동생 닮아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성사님. 네, 어쨌든 제 동생 성사님인데, 그 어떤 게 있냐면 고집이 엄청 세요. 근데 제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막 웁니다. 그래, 울어. 어쩔 수 없어. 화이팅.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그래서 삼촌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비슷한데, 이렇게 아이들을 맡기시면 영아부, 유아부 이렇게 저희 이제 셋째 주에 온 가족, 저기 뒤에 보면은 구역연합 주일학교 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거든요.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 불려서 이렇게 일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룰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요. 그럼 너 가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있는 아이들 중에 떼쓴 애들이 있어요. 똑같이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럼 누가 문제죠? 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어른이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된 일을 또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뭐냐면, 저렇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그걸 마음을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훌륭하신 게,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여기 학부형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그러지 않으셔도 저는 그냥 그대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차세대 친구들을 만날 때 이걸 주셨어요. 옳고 그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애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룰을 가르칩니다. 기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욕을 한번 먹는 게 빠릅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 그게 그 아이가 깨닫고 돌아오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과 고집과 아집에 빠져서 생떼 쓰고 있는 아이에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받죠. 기분 나쁘죠. 화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이거 안 하면 이 얘기를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니까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더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의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해석하기를 바래. 니들 해석은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해석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담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복음에서 자비의 복음으로, 네, 그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어떻게 하냐면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일 그것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순종하는 겁니다. 네, 신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동의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임을, 주인임을 믿고, 네,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주신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은 무엇부터 시작하냐?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를 알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명령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이 왜 지옥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언제 이곳이 천국이 됩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 그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내 마음이 바뀌어야죠. 근데 내 마음이 마음대로 바뀝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의 출사표는 뭐냐면 서로를 심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세상 속에서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결국 뭘 보여줍니까? 세상은 심판당합니다. 세상은 서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죽으신 겁니다. 심판의 복음에, 너희가 생각했던 그 심판의 복음의 끝은 결국 십자가야. 네가 거기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다 묶여있는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무언가에 묶여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결국 그 지옥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내가 묶인 자라는 겁니다. 내가 눈먼 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도 내가 괜찮은 줄 알고 그 필요를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 깨워야죠. 내려오라고 해야죠. 욕을 먹든 어떻게 되든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의 끝은 이것이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와 함께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좋은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심판의 복음 속에서 자비의 복음으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내 존재가 이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았지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닌 세상 속에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내 존재가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 영원을 바라보지만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바꿀 곳은 그리스도가 그 방법을 믿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몸에서, 우리의 가난함에서, 우리의 다침에서, 우리의 묶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린 자들은 결국 어떻게 갑니까? 다른 자들의 묶임도 풀어주러 갑니다. 왜? 우리 안에 묶였던 것을 주님이 풀어주셨기에 다른 자들도 풀어준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철저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하죠. 선교도 많이 하고 이번에 여름 사역 보시겠지만 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더 큰 교회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에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셔야죠. 이걸 왜 주셨는가? 그 자비의 복음을 우리한테 먼저 주셨다라면 똑같습니다. 우리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대가가 없었는데,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이 자비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 건축을 왜 합니까? 건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건축을 왜 합니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자비의 복음이 흘러나가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건축의 요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자비의 복음이 가득한 자로 바뀌어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묶였던 자, 우리도 예전엔 돈에 묶였었는데, 돈에 마음이 묶였었는데 이제는 너무 자유해요.
사람에게 마음이 묶였었는데 이제 너무 자유해요. 환경에 너무 묶였었는데 이제 너무 자유해요. 우리 주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출사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사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의 복음에서 자비의 복음으로. 원래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사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